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 변화 많은 세상, 격동하는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어제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안한 가운데서 또 자유한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를 섬기게 해주셨으며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먼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를 중심에 살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고 또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우리를 주 앞으로 모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주시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심령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선택받은 중에 또 선택받고 또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주는 성령으로 감화하사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들을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소원이 잘못됐으면 이제라도 고치고 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될 것이라면은 오래오래 견디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도중에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또한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이라면 이것을 휘진할 수 있는 용기, 또한 뛰어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큼 헌신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응답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는 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수 있는 하루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고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문서를 통해 전해질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충실한 일꾼들, 이름 없이 봉사하는 헌신적인 주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다시는 파업이나 폭력이나 그리고 서로 분파되고 서로 무릎짓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옵시고 서로 헐뜯는 일이 없고 서로 분쟁하는 일이 없는 그런 화평한 분위기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항상 화목한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고난과 질병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적은 이런 예물들이
분명히 북한 저 높은 담을 무너뜨리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오늘도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며, 많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는 가정들에게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거룩한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잠언 2장 보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오늘은 13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13절로 22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진 길이요 그 행위는 패역하느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무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그름부를 기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너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서 그한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유한 자는 땅에서 끊어봅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을 받아들이며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잘 받는 그런 수용적 자세가 좋아야 되겠고, 또 그 지혜를 마음에 두고 항상 마음에 두고 그를 사랑하고, 또는 다음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마치 진주를 구하는 사람처럼, 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그보다 더 진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겠습니다. 어디에 지혜가 있다 하면 그리로 가고, 또 여기에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탐구하는, 아주 탐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나 귀한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얻기 위해서 수고와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향하여 될 때, 그러면 또 이제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지혜가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할 것이다. 그래서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는 또 지혜가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내가 지혜를 얻었지만 이제는 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더 공부하게 됩니다. 13절에서부터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대상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오늘도 보면 그런 경우를 많아요. 식당에 가도 컴컴한 데를 좋아하고 으쓱한 데를 좋아하고요. 전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점을 가나 어디 가나 밝은 집이 좋아해요. 밝은 곳도 가장 밝은 데 앉거든.
같은 방에서도 제일 어두운 데 가서 앉으려 그래요. 그는 어두운 암흑지향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밝은 것이 좋아요. 밝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요새 왜 흔히 그러잖아요. 밤거리의 여자다, 뭐 밤의 사람이다, 뭐 그러잖아요. 이 밤을 좋아한다는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밝은 것을 좋아하지만은 밤만 기다리는 사람이세요. 그건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달밤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건 우리 마음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달밤도 싫어해요. 어두웠기만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두움, 그것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이렇게 어두움을 좋아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특별히 중요한 것은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행악을 즐긴다 그랬어요. 또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며 악을 즐기는 거예요.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로마에는 원형극장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가서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뭐냐 하면은 동물과 사람, 혹은 사람과 사람, 노예들이 서로 칼을 들고 죽이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그 죽이는 것을 보면서 즐겼어요. 환호성을 치면서 좋아했어요. 여러분 다 영화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상대방이 넘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창을 찌를까 말까 하고 될 때 그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들고 거꾸로 여기서 말이에요. 죽이라고 말해, 죽이라고. 예?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래 그 죽이는 걸 보면서 즐겼단 말이에요. 그걸 엔조이 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자락성이에요. 오늘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좋은 일에게 기쁨이 가지 않고 나쁜 일, 남 안 되는 거, 남 넘어지는 거 그래요. 또는 남의 흉보고 또 그 잘못되는 거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것도 거기 속하는 거예요. 남 잘 된다는 얘기는 들을 때 배가 아파와요. 그 사람이. 그건 내내 병신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남 잘 되는 거, 좋은 일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남 망한다는 거, 그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문내는 거예요. 들으면서 즐겁고, 세문내면서 즐겁고, 자세히 생각해요. 자기 딴에는 뭐, 의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되는 거, 좋지 않은 일에 취미가 있나? 왜 이걸 즐기고 있나? 이것은 깊이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악을 즐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에 나가다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러세요. 아주 차려놓고 먹으라면 그건 맛이 없어요. 도둑질해서 먹어야 꼭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숨기는 걸 좋아하고 행악하기를 즐긴다. 악을 즐긴다는 거죠. 특별히 요새 와서 마약 문제가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단히 지금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걱정인데 온 세계가 이 마약은 참 큰 문제옵시다. 근데 옛날 그 마약과 달라서 마약도 수없이 종류가 많더만요. 그러니까요. 그 잡지에 나오는 걸 보면은 마약의 종류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우리는 마약을 모르니까 그저 마약하면 그저 한 가지인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단계도 많고 종류도 많고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오는 마약은 특별해요. 좀 달라요. 옛날엔 마약이라면 그저 그거 먹으면 그저 몽롱해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 하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고 내려갔다 하면 내려가고 내가 바다 위에 떴다 하면 바다 위에 뜬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기죽기죽 웃으면서 잤어요. 그 마약 먹고 자는 사람 보면 웃어요. 그 기분 좋아서 그걸 잊지 못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지금 마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마약을 먹으면서 아주 사람이 잔인해져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는 잔인성을 즐기는 거예요. 이 마약에 취한 사람은 사고를 내면서 즐기고 모험을 하면서 즐기고 남을 죽이고 그 피가 솟아오르고 하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건 악마예요. 이건 악마가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런 악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행악을 즐긴다. 예? 잔인함이 그게 도덕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악마의 마음이니까 그 행악을 즐긴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도 가책도 없어요. 그 죽이고 총 쏘고 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같이 즐기자, 같이 모험을 하자, 같이 우리와 가자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지혜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랬어요. 지혜가 지켜주리라. 다시 그 행악하는 자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렇다고 했습니다.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이것은 비유입니다. 마치 장녀가 어떤 젊은 사람을 유혹하듯이 그렇게 호린다는 거예요. 또 말로 호린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가장 친절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것도 이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로 호리는 거예요.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뭐 회장님이라고 했다, 사장님이라고 했다, 그죠? 자간 좋은 말은 다 해서 말로 호리는 거예요. 여기에 멍청하게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방 계집에게 끌린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지혜가 그랬어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미래를 생각하게 해요. 이 지금 내게 당한 이 사건이 아니라 고다음 영원한 저 미래까지 미래를 생각하게 해요.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런 장녀가 여기 있다. 요새 같은 때로 말하면 이게 큰 문제죠. 제가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 쪽에 마나탄에 이제 가끔 뉴욕 가게 되면 밤중에 내 친구들하고 같이 한 번씩 돌아보곤 했어요. 한번 뉴욕 구경하자. 밤중에 차를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 밤 1시, 2시에 돌아보면 말입니다. 그 거리가 굉장했습니다. 그건 그자말로 활락가올시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 많은 여자들과 남자들과 그거 굉장합니다. 그렇게 차 타고 한 바퀴씩 돌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고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돌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갔는데 없어요.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음탕하던 거리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래졌느냐 그러니까. 아니 에이즈 때문이래요. 에이즈. 저 여자들 한 번 만났다가 에이즈 걸리면 신세 망치는데. 그래서 남자 그거 에이즈에 대한 것을 전에는 이게 숨겨왔거든요. 너무도 더럽고 끔찍하니까요. 그런데 텔레비에서 에이즈 걸리는 장면과 에이즈 걸려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죽어가는 장면을 전부 텔레비로 보여줬어요. 저도 한 번 딱 봤는데 대단해요. 이 살점이 그냥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자꾸만. 이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뼈가 보여요. 그런데 그거 속에 쑤시고 아파가지고 괴로워하는 거 그러다가 죽거든요. 이게 면역 결핍증이니까 감기가 걸려도 죽고 그냥 말로 조그마한 균 하나만 들어와도 썩어 들어가면 그걸 썩지 않게 방지하는 그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여러 모양으로 죽는 거야. 썩어 죽고 그냥 아파 죽고 그냥 감기로도 죽고 그냥 어쨌든 면역성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면역과 함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역성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끔찍한 거를 1시간 동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나서 거리가 깨끗해졌대요. 그거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입맛이 없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여기 지금 장녀가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런 향락을 즐기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죠. 그걸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해요. 다음을 생각하지 못해요. 심지어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무서우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거로 여기 지혜. 지혜가 너를 음료에게서 지켜주리라. 지혜가 지켜주는 거예요. 또 지혜는 깊이 생각하게 해요. 내가 모든 일을 우리는 비상적으로 보지만은 깊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또한 지혜라는 것은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모든 것을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요.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속에서 나를 이해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함으로써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이방 계집이라는 것. 이것은 도덕성이 없는 것을 말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보니 그 이방 계집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했는데 그 설명을 합니다. 그는 소시적 짝을 버리며 그러니까 종황지처를 버렸다는 것이죠. 또 혹은 처음에 결혼한 남자를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 같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그랬어요. 이런 이방 여자,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 악한 사람에게 한번 홀려들면 그 꼬임에 빠지면 돌아오지 못한다.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한 번 빠지면 돌아오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두벅두벅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지혜뿐이요. 그래서 다시 20절에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지혜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내 이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그래서 신학적으로 의역을 하면은 이 구약에서의 지혜는 신약에서의 말씀이 옵시다. 또 어떤 때는 구약에서의 지혜가 신약에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순종하면 이제는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할 것이다. 지혜가. 그러면 우리가 노력할 것은 뭡니까? 지혜만 구하면 돼요. 지혜만 찾으면 돼요. 항상 지혜의 음성을 따르면 돼요. 더 이상 다른 노력을, 별도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롭게만, 지혜만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잠깐 볼 때는 고통도 되고 어려움도 되고 실패도 있고 그렇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지혜만 따라가면, 지혜를 소유하면 분명하게 그 지혜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거다. 그래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정직한 자는, 시해 앞에 정직한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죄악의 물결이 높고 뭐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어떻게 살까 걱정합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요. 때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뭐 군대 보낼 때 걱정하고 집을 떠날 때 걱정하고 유학 보낼 때 걱정합니다. 이쪽에 집 떠나서 저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죄악이 많은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많은 죄악을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나가라.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또 그 지혜의 말씀을 공급받으면 말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서 나로 하여금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세상 유혹, 죄악의 물결 무서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계속 지혜만 따라가면 돼요. 지혜를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지혜의 사람만 되면은 지혜가 내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다.